참 좋으신 예수님,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내면과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더욱 가까이 할 때에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 끊임없이 자신을 속이고 또 주님을 속이고 해왔던 그런 모습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들이 전화위복의 은혜로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타협하지 말고 자신을 속이지 말고 정말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 심정으로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11일 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9번째 이야기, 전화위복의 은혜, 마지막 시간이죠. 제목이 같습니다. 전화위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미가서 4장 11절부터 13절, 지난 시간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고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은 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네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주께 돌리리라. 아멘. 자, 오늘 이제 9번째 이야기, 전화위복의 은혜, 이 이야기 전체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앞의 내용에서는 앞전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았죠. 그렇죠? 그래서 망한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심판하신다, 이제 그렇게 이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이후에 하나님은 그 멸망한 예루살렘을 강하게 하셔서, 그렇죠? 강력하게 하셔서 대적들을 치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죠.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몰려와서, 주로 이제 또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수르가 될 수도 있고 뭐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여하튼 이방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막 비웃으려 하겠지만, 조롱하겠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그 타작마당에, 지난 시간 배웠죠, 타작마당에 곡식단을 모음같이 모아서 탈탈 털어버리듯이,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한꺼번에 쳐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단번에, 그렇죠, 그냥 일시에 하루아침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즉 이게 뭡니까? 소위 이 막판 뒤집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판 뒤집기에 의해서 유다가 이길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죠, 상식적으로 가능하냐 말이죠. 다 망했는데 이게 세계 전쟁 역사에 이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해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그렇죠?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다스릴 때 이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뭐 자세히 했지만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아수르 왕 사네림, 그 아시리아, 그렇죠? 그 사네림의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남유다까지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을 때, 아수르 군대에서 그 랍사게라는 그 이름을 가진 자가 항복을 종용하면서 막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비웃었죠. 이때 히스기야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그 방법대로 항복을 촉구하는 그 편지를 들고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날 일시에 한 번에 그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단번에 죽이셨을 뿐만 아니라 사네립이 이제
그러니 뭐 돌아갈 수밖에 없죠. 후퇴해야죠.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 신하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암살을 당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죠. 열왕기하 18장 정확하게 13절부터 19장 37절 보시면 이 내용 나옵니다. 자, 결국 아수르의 군대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에 하나님 정말 손잡고 싶은 하나님 정말 일하고 싶은 그런 한 사람 찾았는데 마침 히스기야가 그렇죠? 유다의 그 신실한 왕 히스기야를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에 제대로 한번 보복을 하신 셈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얼마나 애타게 찾으시는지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한 가지만 더 강조한다면 비록 아수르는 예루살렘을 제외한 남유다 전체를 전부 다 휩쓸다시피 했지만 그쵸? 딱 예루살렘 한 성읍 남고 전부 다 그냥 초토화되었지만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대패하였고 그 아시리아의 왕도 가다 암살을 당해 죽고 그쵸? 그리고 예루살렘은 저들이 남겨놓은 그 수많은 전리품을 그냥 졸지에 일시에 그것을 다 얻게 되는 그쵸? 그리고 그 전리품 덕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런 역전의 하나님, 우리가 최악의 상황, 다 죽어가는 상황, 다 끝났다, 다 망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자 이게 사실 더 중요하죠. 이런 역전극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록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바로 서지 못할 때 징계하십니다. 그렇죠? 바로 서지 못하니까 징계하셔야 돼요. 네, 정말 많이 아프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마음을 돌이키고 이렇게 히스기야와 같이 그렇죠? 그런 정말 이슬과 같은 빛과 같은 그런 존재가 나타난다면 그 징계가 끝날 때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미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임할 것을 바라보았고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망하고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새롭게 되는 그런 계기가 출발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심판을 내리셨고 그들이 새롭게 되게 하신 거죠.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니까 이 말에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 근데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정말 가졌는가? 그것을 먼저 여러분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정말 이런 이스라엘과 같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죠. 사실 삶 자체가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쩌면 우리는 특히 영적으로 더 상황이 그렇죠. 우리의 실체가 다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그런 우리의 본 모습이 이렇게 다 드러났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는 아예 그쵸 대놓고 드러내놓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일들이 더욱 많아졌고 설상가상으로 세상에서 정말 이 교회의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모습들이 실추되고 있고 찾아보기가 힘들어졌고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뭡니까? 너희나 우리나 다를 게 뭐가 있냐?
그쵸? 오히려 너희가 우리보다 더 못하지 않느냐? 그쵸? 이제는 우리가 자꾸 우리의 모습을 부인하고 변명하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인정하고 나 자신을 정말 나 자신이 놓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반성하고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그쵸? 막 큰 소리 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가 하면 또 사회적으로 보십시오. 저출산과 초고령 사회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지금 대한민국에 불어닥쳤잖아요. 이제 2025년 되면 OECD 전 세계 고령화 사회 1위가 됩니다. 고령 사회는 1인데 더 웃긴 건 더 비참한 건 뭡니까? 또 출산은 더 안 해요. 결혼도 세계에서 탑이에요. 결혼은 제일 안 하고 이혼은 제일 많이 하고 아이는 제일 안 낳고 최악의 상황만 지금. 그러니까 이런 영향력이 교회 안에도 고스란히 나타나죠. 교회에 아이들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어요. 청년들이 없어요. 어쩌면 이 미래를 내다본다면 IMF 때보다 더 절망적이고 힘들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쵸? 밖을 나가 보십시오. 하루 자고 일어나면 또 상가 하나가 문 닫고 또 일어나면 또 하나가 없어지고 대구에만 해도 한 해 그 문 닫은 음식점이 3,5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쵸? 근데 어떻게 교회라고 그쵸? 그 영향력이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이 사회와 더불어 교회가 함께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변장된 축복이고 이 어려움이 전화위복의 기회, 그렇죠? 역전의 기회가 되어서 우리의 이 잘못된 것들,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 옳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이 태풍이 확 불어닥쳐 가지고 싹 쓸어가듯이 그렇게 휩쓸려져 싹 다 그렇게 휩쓸려져 나가고 이 시간에 이런 기회를 통해 우리가 오직 하나님 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분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오직 주님의 말씀과 은혜만을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깨어서 정신을 차린다면 주님께서 바로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그런 조짐이 이미 한국 교회에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교회가 요즘 막 여러 가지 부끄러웠던 부분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또 잘못했던 부분들 야 저게 어떻게 저게 어떻게 목사냐 싶은 야 어떻게 저게 교회냐 싶은 그런 일들도 막 사실 막 드러나고 있죠.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 부정부패와 비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드러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려고 그렇죠? 그렇게 깨끗하게 만드신 교회에게 새로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시는 바로 그런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 같은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라 저는 생각됩니다. 주님께서 이 해산의 고통, 우리가 이 고통이 지나가면 곧 나을 것이다. 아들을 낳듯이 해산의 고통이 있겠지만 기쁨의 노래를 그 아이를 안고 부둥켜 안고 울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회개하는 영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주님께서 새로운 복을 그리고 허락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또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잘못하고 더러운 것들, 죄악된 것들, 그리고 외면했던 것들, 그런 것들은 없는지 돌아보고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히스기야처럼 주님 앞에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선다면 우리의 모든 상황과 고통이 지나가고 전화위복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역전의 기회가 올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전화위복 역전의 기회가 온다, 전화위복의 은혜가 임한다,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돌이키고 바로 세워야 이런 은혜가 임한다. 히스기야처럼 정말 그쵸,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 그쵸, 자신을 주님 앞에 바로 세우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찾으시는 거지. 그쵸? 나는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는데 어떻게든 전화위복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고 역전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오늘 하루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그래서 전화위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런 하루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